할렐루야. 계속해서 저희의 시작과 본질, 저희의 시작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본질과 관련해서 저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결과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육신의 율법이 새겨졌다. 율법은 참 좋은 건데 이 육신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 육신의 그 율법으로 그 사람의 그 율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과 관련있지만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이 믿음 밖에 있는 거거든요. 믿음 오기 전에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 그 밖에 있는 모든 그 상황들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밖에 있으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 믿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밖에서 산다는 것이 오늘 이 죄의 본질 첫 번째 스스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스로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사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 살면은 어쩔 수 없어요. 교만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이게 사람의,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본질 첫 번째, 죄의 본질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사는 것, 둘째는 육신으로 사는 것, 셋째는 영으로, 생명으로 살자는 것. 사실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동일한 것인데 셋을 이제 그래도 좀 구분을 했어요. 오늘은 스스로 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사는 것이 죄다. 죄의 본질. 에스겔 2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같은 채 한다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여행에서 데살로니가 아덴에서 설교했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 중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살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런 우리의 존재, 그런 존재로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망각하고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물론 사람이 내놓고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남미에 가면 사탄교가 있죠. 사탄교의 그 경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인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뭡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누가 주인입니까? 만든 분이 만든 존재가 주인이죠. 이걸 만든 존재가. 이게 창세기의 성경의 시작은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시작하는데, 사탄경에서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사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스스로 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바로 이런 것을, 이 사실을 방황할 때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실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전에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벌써 오래전부터 들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자칭 하나님이 40명이 40명. 얼마나 살아계신지.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는데 40명이 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안 해봤어요. 40명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갔다가면 사람이 하나님 됩니다. 여러분 박태선 씨나 문선명 씨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헷가닥 한순간에 헷가닥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이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땅에 사는 지금 삶의 현실을 내려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지 하고 위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국 보고만 계시지 않았죠.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포장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 어떤 아주 이 마귀적인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이랍니다. 긍정의 힘.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을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자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이 땅의 유토피아.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할 계획은 뭡니까? 이 땅은 불태워 없어질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 땅에 어떤 우리의 물질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잠시 동안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차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불태워주기 위해서 다 예비되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자는 겁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주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때로는 이것이 곧 복음이죠. 이 복음의 확장을 때로는 물질도 필요할 수 있고 때로는 건강도 필요할 수 있고 이것저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때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 믿음이란 단어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들이 바라보는 모든 결국이 뭐냐면 이 땅에 무언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땅.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사람의 그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이런 믿음으로 할 때 어떤 일들이 효력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사실은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죠? 미국에서 뭐가 딱 유행했다. 세상 문화도 미국에 딱 유행하면 얼마 있다 한국에 들어오듯이 기독교 신앙도 미국에서 딱 유행을 하면 그게 한 10년 있으면 대한민국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것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필요했어요. 어느 과정에 있어서 조영기 목사님 그분 목회의 간증에 있어서 그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에 아주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이뤘던 한 사건이 그와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탈북민 전쟁 끝나고 나서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했더니 그 이초희 씨라는 분이 항상 그분이 이 간증을 빼놓지 않죠. 천당 지옥 천당 좋아하시네. 야, 그 천당 그렇게 좋은 천당 있으면 이 땅에서 좀 줘봐라. 그렇게 하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이 뻥친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현실이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질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삶의 환경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져주셨죠.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그러나 그것은 어떤 진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어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주시기 위한 어떤 그 어떤 수단으로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이초희 씨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목회의 관점 자체가 180도 바뀌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만 지옥 가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본으로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초에서 이제 순복음, 소위 말하는 순복음 신학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전도하러 와가지고 이초희 씨한테 예수 믿고 팔자 고치자고 했더니 그랬더니 교회 따라오더래. 교회라고 해봤자 5,000원짜리 천막 사가지고 세월은 상학 개장을 그 교회 따라가더니 이초희 씨가 한 말이 뭡니까? 아이고 자기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네. 교회 들어가 보더만. 그런데도 그분이 예수 믿고 팔자 고치자고 하니까 교회를 계속 나오고. 그때는 뭐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보지도 못한 시대인데 하려는 게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그 집에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다 막 집안에 뭐 문제가 난리투성이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삶의 목적지.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했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아니라고. 근간. 빌립보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왜곡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어떤 인생으로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떤 문제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다 어디에 기초한 겁니까? 이 땅에 기초한 이 땅의 일에. 이 땅의 일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찌질하게 세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오히려 스스로 자원해서 가난을 택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은 스스로 자기 것을 나누고 우리 예전에 몇 번 봤지만은 왼발에 그 전도자 그 최춘선 할아버지 보면은 그 김포 일대 그 재산에 다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6.25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따갖고 살 것 없어가지고 그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건 스스로 있는데도 그걸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데도 그거를 나눈 겁니다. 그냥 나눈 거. 그거 말고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굶주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또한 목적도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 빌립보 4장 13절 같은 경우 뭡니까? 모든 초점의 핵심이 거기에 맞춰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두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버리는 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뭐를 이루는 거. 그러나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모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은 이게 능력이라고요. 이 능력.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분과 함께 사는.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로마서 10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스스로 세우는 이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보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기의 스스로 세우는 이 땅의 것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정말 세상적으로 찌질하고 막 그렇게 그렇게 살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생명 안에서. 거기는 아까도 말처럼 거기는 교만이 없어요. 그 생명 안에는 낙심도 없어요. 그 안에 사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으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신대잖아요. 그건 내가 다 더해줄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이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사는 것을 계속 지켜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트리십니다. 창세기 21장 5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요 바로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소위 말하는 교회가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없어요? 교회가? 교회랄지라도 이 바벨탑과 같은 이 믿음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느 교회만 세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위에만 이 복음만이 반석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세상의 것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세워지는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무언가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목적이 되어서 교회조차도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무너뜨려요. 하나님.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능력 충만했던 초대교회들이 지금은 가면은 흔적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둬. 하나님의 교회일지라도 바벨탑을 쌓는 같은 그 자리가 그 하나님 계속 지켜보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계속되면. 한동안은 잘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기독교가 한국으로 이렇게 계속 넘어왔었는데, 뭐 유행을 따라서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냐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란 그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그 전에 미국에 더 유명했던 목사님 누구예요? 긍정의 힘, 로버트 슐러 목사. 그 교회 파산됐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 교회가. 교회가 그냥 넘어갔다. 그렇게 잘 나가고 세계 사람들 우러러버려, 그 교회. 예. 겉으로 볼 때는, 잠깐 볼 때는 복음인 것 같고, 잠깐 볼 때는 예수 같지만, 그게 예수 이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 위에 세워진 겁니다. 다른 복음. 잠시 동안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굉장한 것을 세우는 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건물도 필요하고, 때로는 이것저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게 없으면 건물도 필요 없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사는 것을 또 여기서도 보면 그냥 눈 뜨고 보질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루어진 이것을 보고 다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꿈을 통해 역사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그가 짐승과 같이 되었어요. 한 순간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다가 정신이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오고 난 이후에야, 그제서야 밑에 한번 읽겠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번 주 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신앙은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됩니다. 진리가 아니어도 잠시 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착각하느냐? 우리가 100년, 200년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오랫동안 충분히 지켜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지켜볼 때. 그럴 때 우리는 잠깐 보는 그것만 보고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 상황만 보고. 그 상황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진리가 믿음이 돼, 진리가. 진리 바뀌었을지라도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 73편에 낙심하잖아요. 왜? 가만히 보니까 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거든. 더 잘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잘못된 건가. 오바댜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주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은요, 스스로 사는 자를 끝까지 잠깐은 지켜보지만 끝까지 지켜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결코 길지 않은 짧은 인생, 이 믿음으로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만히 살 수도 없고 더 이상 낙심하는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와 바울의 아버지의 선언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교만할 수 없는, 낙심할 수도 없는 아버지여,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 오직 그 아들의 생명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